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입니다. 제목 반역자 신세가 된 아도니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들어 분간이 어려움 틈을 타서 후계자 행세를 하다가 몇 사람들을 포섭하여 왕이 되었다고 지지를 얻었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계획이 성공하자 아도니아는 반역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긴 시간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은 왕이 된 솔로몬, 41절부터 53절은 반역자 신세 아도니아. 3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기혼은 예루살렘 아래쪽 동쪽의 둘째 샘물입니다.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장막에서 가져온 기름은 거룩한 기름입니다. 왕을 세울 때 붓는 기름으로 출애굽기 30장 23절에 의하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제조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를 성막 기구에 바르면 거룩한 물건이 되어 구별되어 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론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면 그들이 거룩해지고 구별되어 집니다. 41절에 보면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로 다윗의 고종 사촌이 됩니다.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복수하게 되고 반역을 일으킨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도 직접 죽이게 됩니다. 요압의 판단에는 아도니아가 실세여서 아도니아 편에 선 것 같습니다. 왕 곁에서 많은 일을 하였기에 뿔나팔 소리를 듣고서 곧바로 반응한 것으로 봅니다. 42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신할 때에 제사장 사독에게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에게로 소식을 전달하는 소식통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사독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성에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오늘 말씀 1장 42절에서도 아도니아도 요나단을 보며 좋은 소식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의 일행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요나단이 전한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제단으로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습니다. 성막에 있는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뿔을 잡게 되면 잡은 사람도 거룩해집니다. 잡고 있는 동안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도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게 되는데 열왕기상 2장 28절에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성소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은 것에 대해서 그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또 그를 권리는 있는가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지만 고의가 아니라면 그가 임시로 피할 수 있는 곳을 정하였는데 바로 제단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끌어내어서라도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사울왕도 자신이 왕으로 즉위한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설례 사무엘상 11장 13절을 기억하며 오늘 솔로몬 즉위식인데 통상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아도니아는 그것마저 불안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제단의 뿔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53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해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궁전에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서 어쩌면 압살롬과 같은 운명의 길을 긋고 있지 않나 보게 됩니다. 압살롬도 다윗의 용서를 받고 자기 집에 머물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청하여 왕이 되었다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에게 끌려와서 절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왕이 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세 역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경기 따위의 형세나 형편이 뒤집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아도니아를 끌어내리시고 어떠한 조건도 유리하지 않았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며 높이 세우셨다가 끌어내리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은 여러 다른 왕자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통 왕비도 아닌 충신의 아내를 통해 얻어진 아들, 그것도 첫째도 아니라 바세바의 넷째 아들, 죽은 아이를 제외한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역전시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다음 왕권을 잇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또 힘든 고난을 얹어 주시면서도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 우리가 즐겁고 평온할 때 유혹이 온다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모와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즐겁게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은 이제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지지를 얻으려면 반석과 같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솔로몬 못지않는 귀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성도로, 일꾼으로, 자녀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